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정치가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 민족을 붙들고 환하게 빛을 질 날이 올 줄 믿사오니 정치인들도 건신하고 목회자들도 건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건신하고 기도해서 평안과 축복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라 그래 봐야 얼마 전이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뭐 밑에 이 일을 하는 뭐 하루 계층 있는 사람들은 심할 정도로 마치 노예 취급을 받은 거예요. 노예 취급. 특히 뭐 여성들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 시대 말기에 와서도 그래도 이제 개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대부 집안, 양반 집에도 보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손님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또 밥상을 차려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대부 집안의 그 마님도 공부도 많이 못했고 하루 종일 그냥 손님하고 밥상 차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뭐 참혹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그 여성 선교사들의 항복에 가보니까 여성들이 30만 넘으면은 쉽게 말해 일에 찌들려가지고 아름다움이 없대. 다 기쁨도 잃고, 그 선비들은 놀러만 다니고. 하루 종일 뭐 빨래 같은 거 밥상 차리고 청소 이렇게만 살다가 또 집에 양반들도 잘못되고 내보내지도 않았대. 부인들은 이런 처절하게 참혹한 삶을 여성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성들이 밖에 무엇이며 비전이 있어 사업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가들이 거의 전멸할 정도로 사업가가 없다고 보는 거지. 여성 사업가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동영상을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듣더라도 기독교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덕을 못 나타내는 게 있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건이 이렇게 신장되고 지금은 뭐 여성들이 뭐 해군까지 들어가고 공군 뭐 안 들어간 데 없어도 이렇게 잡이 있고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물론 그 세계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뭐예요? 한국의 기독교의 영향이고 선교사들의 영향이거든요. 그 공부를 가르치고 여성의 대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근데 직업이 닥터나 뭐 교사나 뭐 셰프나 연예인이나 뭐 연구원이나 뭐 또 어떤 전문직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여성들의 그 사업가가 좀 일어나야 된다고. 여성들이 사업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시대가 여성들의 섬세하고 친절하고 순간적인 그런 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성 사업가가 잘하다가 그냥 그거 팔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소멸되다시피 없어지고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서 정말로 일어나 가지고 이 가문과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빛내는 여성 사업가들이 되는 여성 사업가 시대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보면은 이제는 누구든 뭐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보람을 느끼잖아요. 보람도 있고 능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사숙고 잘 해가지고 이거를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누구 밑에 가도 훈련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호락호락 철저하게 그쪽에 뭐예요? 제대로 선 그런 것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사업의 전선에 들어 아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전문성 없이 이릇이 나서서는 그 사업이라는 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야.
늘 책장을 열어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성장이 되지, 안 그러면 이 경쟁 세상에 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업가들은 이 오픈 더 마인드,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언제나 뭐예요? 자기 업종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의 이 교제와 이런 걸로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자기 혼자 뭐 깨닫고 연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 분야에서 선배들, 후배들, 젊은 사람들 이런 걸 해가지고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 공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래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더 많은 정보, 또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자꾸 습득을 해야 이 경쟁이 많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 예. 너무 각박지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사업이 도대체 뭔가, 이 해안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님이 그 어려울 때 반도체를 할 때 많이 반대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반도체를 고집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예요? 이 대그룹이 이루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면은 항상 뭘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도 아쉬운 게, 요즘에 이제 뭐 수소차니, 전기차니, 배터리가 또 뜨고 드론이 뜨고 뭐 이런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 그거를 우리나라도 개발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 자율비행할 차도 없고 이래가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걸 최초로 자율비행 그 자동차를 했는데, 나라에서도 밀어주지 않고 주변에서도 밀어주지 않아서 그게 뭐예요? 도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에 꼭 당장 수익을 떠나서 장래성과 비전성이 있을 때는 물질의 후원자가 자기가 단독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해야 돼요. 거기 사업에. 자기는 거기 투자하는 사업, 자기가 안 끌어간단 말이에요. 배터리 사업이면. 그리고 나라에서도 밀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많이 뒤떨어지는 게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방문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 100년 간다는 보장이 할 수 있어요? 사물을 보면서, 제품을 보면서, 음식을 보면서,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뭐 달들을 보면서 뭐예요? 이 사업에 새로운 걸 창작하고 응용해야 뭐예요? 그게 단순히 자기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나 우리 토끼한 그런 마음, 좀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힘을 빼고 인류에 이바지하겠다, 하나님께 이바지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 가을이 낙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은행 샌노란 은행잎입니까? 은행꽃이지요. 은행꽃. 그 가로등이 비치는데 그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그게 꽃이지, 그게 그 낙엽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 단풍잎 같은 것도 얼마나 예쁘고, 플라다나스 나무들이 잎이 얼마나 이쁘냐고. 이거를 전부 다 하수구 구멍에다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지자체에서 한 달 정도를 알바생을 써가지고 그 낙엽을 그게 안 들어가도록 다 빼야 되거든. 그게 들어가면 또 정화비 돈 들지, 또 맡겨서 여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 이 말이야. 정치적 싸움만 하고 이제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낙엽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없을까? 내가 카페 사장이라면, 이게 큰 데가 있다면은 나 같으면은 이게 이 은행 잎을 다 좀 수거하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독도 하고 씻어가지고 그걸 은행 잎으로 도배된 방을 만들고 거기서 가운을 입고 좀 누워서 생각도 하기도 하고, 벽에도 또 뭐 여러 다른 낙엽들도 좀 이렇게 올려서 거기도 해놓고, 밖에서는 좀 촛불에다가 낙엽을 하나씩 태워가면서 좀 이렇게 불멍이 아니라 낙엽멍도 좀 해보고, 애들이 거기서 또 막 이게 낙엽을 막 위에 공중에서 이제 그 포토존 해가지고 위에서 막 뿌려줄 때 그 사진을 막 찍게 한다든지, 애들이 거기서 좀 뒹굴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한두 달 정도는 얼마든지 새로운 컨셉으로 이 카페 사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저 낙엽이 그대로 골무리 싸고 버려지는 저걸 가지고 연료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거를 정말로 어떤 사업으로 우리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만 있는 이 낙엽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머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조금만 안 쓰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낙엽 밟기 대회를 한다든지, 낙엽 거리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상을 준다든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작력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 귀하다,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개인 이름도 아니고 한 지역 이름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사업가로서 처음으로 소개된 여인이 여성 사업가로서, 여인 사업가로서 성경에서 이렇게 밤에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유럽 사람인데 이 시대에 뭐예요? 비즈니스 거리야. 사업을 한 사람이야. 여성 사업가다 이 말이야. 제가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배부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성들이 왜 사업가로서 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가, 배짱이 적은가,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게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딸들, 우리 딸들 보고도 자꾸 사업을 하라 그래. 우리 딸 보고도 너 치과 연구했잖아, 그 좀 그쪽으로 더 연구해가지고 그쪽 비슷한 관계에서 좀 사업을 좀 해봐라. 그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딸들 사업으로 한번 길러보세요. 사업으로 길러보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따라서 사업은 첫째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인류에 이바지하고 사람에게 생존에 유익된 직업은 어떤 직업이라도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여러분 딸들이 외모의 아름다운 여인 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뭘 이루는 사업의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해야 돼요. 두 번째, 사업하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사람 자체도 귀하고 여성 자체도 귀하지만은, 그냥 내가 어떤 뭐 작은 공간에서 뭐 혼자만 하는 그런 예술도 귀하지만은, 그 사업을 해서 사업 사람에게 일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말이요, 먹여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이것이 세상에, 이거는 웬만한 왕 대통령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귀한 사업, 그들의 입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생활이 즐겁게 하는 이 귀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사업에 이 여인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이 생산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루디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악보들은 전부 다 몸을 파괴하고 혼을 파괴하고 영을 파괴하는 더러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선미적이고 신망의적인 선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농업 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야채를 생산하는 거예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많은 곳에 뿌려주는 이 사업이, 여인은 육신의 자녀를 낳는 생산의 킨이잖아요. 육신의 자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업적으로 해서 뭘 생산적인 일에 종사를 해서 멋지게 좀 이렇게 그 나라 경제, 가정 경제, 교회 경제, 어려운 그 굶어 죽는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교회가 시골 벽촌에는요, 교회는 있고 할머니들 두세 명 있어가지고 교육자들이 안 가요. 여러분, 사업가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그 한 교회에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만 그 교회로 선교하면 그 교회를 살립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은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거든. 그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자를 가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한 교회나 세 교회, 역세 개, 10교회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그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기는 생산해서 자기는 이제 육적인 생산이지만 영적인 생산하는 그런 데를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쉽게 말하면 혼자 된 사람, 이 뭘 가부라 그러면 표현하기도 있고 미망인이라는 말도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는 있고 혼자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참 좋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혼자가 편하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율스럽고 편한 게 없다, 특히 나이 먹어도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또 부부가 잘 결속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은 오직 그 사업에 뭐예요? 올인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자기 의무가 필요 없잖아요. 물론 잘 돼가지고 비서들 시키면 되지만은 오직 거기만 몰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로해 줄게. 혹시 혼자 되신 분들 있습니까? 그거를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홀로 경건을 가지고 홀로 좀 사업에 열심히 몰두해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생산의 킨이 좀 돼봐라. 예? 구제의 킬이 돼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먼저 데려가는지도 모른다. 왜? 그치, 그 장애물이 되니까. 이분은 뭐예요? 혼자였다, 이 말. 혼자 되는 게 슬프지만 혼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이분의 사업은 뭐예요? 자주색 장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사업이 쉽게 말해서 명품 옷의 사업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골라 1,000원, 10,000원, 5,000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또 뭐 요즘에 뭐 그 입었던 옷들을 리폼하는 뭐 그런 마트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주색, 이게 색깔을 입히는 거는 쉽게 말해 왕이나 아주 부자들만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팔아도 뭐예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사업의 마인드가 뭐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뭐 했는지, 이 사업 저 사업 해봤는지 몰라도 당대에 한마디로 돈이 되는 명품 사업에 뭐예요? 이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주색 장사는 왕들이나 돈 많은 사람만 입는 옷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옷 한 벌에 뭐 몇천만 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다 좋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업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뭐 음식도 그냥 뭐 5,000원, 6,000원짜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한 번 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욕을지 몰라도 뭐 비싼 거 있잖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 음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시티 월드가 그쪽에 가 보니까 뭐 아빠 저기는 엄청 부자들만 가는 식당이라고. 그래 얼마인지 그 모르지만은 그런 거 잘 사는 세대가 되니까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좀 이제는 올리라고요. 눈높이를 올리라고. 돈이 되는 걸 좀 올려보라고.
큰 거를 좀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계단 밟기를 여인이 했는지 몰라도 뭐예요, 명품 사업, 자주색 장사.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왕들과 관계된 사람하고 연결되고 부자들만 연결과 1%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사업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여인이 그랬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여성 사업가로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야. 그 문맥을 봐도 집도 큰 집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회사를 넘어서 아마 당대에 뭐 10대, 20대 아내들은 뭐예요? 부가 되는, 그 상이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회장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비싼 것만 아니라 옷에 대한 감각이 있었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랬거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영적인 소명과 사업적인 소명은요, 분리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소명은 뭐예요? 여러분을 택한 사람을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게 영적 소명이야. 영적 소명인데 그 소명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고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 그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영지주의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자, 여러분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도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면은,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직업이 아니라면 뭐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직업은 나는 구원의 소명을 받은 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 줬다, 불러줬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뭐예요? 제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아유,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직장 다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러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100이라면 그 일도 뭐예요? 하나님 볼 때 100이 돼야 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게 힘도 나지만은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고 또 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장이 되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또 부모에게만 쓴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뭐예요? 여성 기업가가 됐다. 오늘 여러분도 딸들을 하나님 공경을 잘하는 이런 기업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에 잘 길들여진 여성으로서 누구에게 종속되고 그냥 이렇게 남편에게 종속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서 같은 것만 하고 그냥 먹고 살,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차원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뭐예요? 부모도 공경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공경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직원들을 이렇게, 여러분 그 사업의 열매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놔두면 자기가 기업이 둘러가잖아요. 그 자기가 버는 돈이에요. 여러분 엄연히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으면 주식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인이에요. 여러분 일해서 같이 직원들이 여러분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파트너십의 그 사업가는 파트너십 마음을 가져야 돼요. 파트너십 마음을. 갑과 을이 아니에요. 군왕적인 그 그룹 총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료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함께 뛰는 뭐예요? 같이 먹고 사는 뭐예요? 식구예요. 파트너예요. 패밀리적인 마인드 가지고 사업을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좀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그걸 보내줘서 그
커피집을 갔어요. 그 유명한 커피집인데 그 가서 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화려하지가 않아. 그냥 이 그림도 약간 흑백식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하질 않아. 그리고 와이파이는 뭐 항상 있는 거고 그 5천 원, 6천 원짜리 먹고 하루 종일 앉아도 뭐라 그러지 않아. 눈치 안 줘요. 그리고 그리고 그 뭐야 거기 써놓은 게 보니까 파트너라고 해놓은 거야. 우리 파트너라고 일하는 사람을. 그리고 공간 좋지. 그러니까 이 선물을 많이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애를 안 써도 뭐예요? 그 사업은 뭐예요? 세계적인 사업으로 가는 거라고. 편안하고 막 뛰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좀 열린 마음에 여러분 식당에 막 한두 시간 앉아서 눈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먹고 3시간 아무리 전기를 쓰고 뭐 이거 컴퓨터를 해도 외국 사람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신경 쓸 정도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사업이 흥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파트너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백이 왔으면 그들에게 꼭 분배해 줘야 돼. 잘 나눠줘야 돼. 왜? 내가 혼자 번 게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르면 주님의 것이고 어떤 부분은 그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공간을 만들고 내가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룹 총수가 되고 회장이 됐어도 내 거가 아니에요. 나라의 세금도 나라가 그걸 허락해 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공생공진 의식으로 패밀리 의식으로 주는 회장이 돼. 패밀리 의식으로. 여러분 사이와 아들로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업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그런 것 같아. 뭐 돈도 많고 뭐 이랬지만은 뭐 막 갑질하고 돈 챙기고 뭐 직원들 뭐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어떻게 보면 나이도 있으니까 편안한 아줌마 스타일이야. 그저 직원들 안아주고 늘 웃어주고 애경사 있으면 돈을 팍팍 밀어주고 또 뭐 달란트 있으면 또 뭐 지짐도 내주고 말이야. 또 자기 노하우도 막 가르쳐주고. 왕들은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 그 귀족들 여성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교육도 하면서 자기 있는 거 다 주면서 이렇게 넓은 마인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여인이 아닌가. 남자보다 여러분 어떤 면은 남자보다 여성이 마음이 넓다니까요. 어떤 면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연구해 보면요, 남자들이 얼마나 속이 좁은 줄 알아요? 그 여인들이 일제시대에 팔리고 다른 나라에 지키지 못하게 팔려가지고 몸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강간을 당했어.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다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정조 간염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아주 조선 남자들이 비겁한 놈들이었다고. 일제시대에 뭐 힘이 없어가 뺏긴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려. 그게 당대 엘리트들도 뭐예요? 그거 버렸다고. 용납을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식한 거지, 쉽게 말해서. 그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여건이 좋아졌냐 이 말이지.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고하는 그룹의 회장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회장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은 회장이 됐잖아요. 자, 어떤 장소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당대 최고 영성 1번지 영성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래서 바울님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속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확 전할 때 이 사람이 스폰지에 물 빨아들지 아멘 받아. 하나님 경에는 뭐 30% 영성이 아닌데 그걸 다 받아들여서 100%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회장이 됐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첫째는 뭐예요?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 그러나 한 손에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업의 지혜, 삶의 지혜를 여기에서 배우라. 세상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서적들을 다 돌파할 수도 없지만 읽더라도 안 돼. 지혜서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가지고 퐁당 빠져서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직업 입장에서 뭐예요? 삶의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막 꿈틀거리고 비전이 막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뭐예요? 말씀을 먹은 여인이 됐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은 회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님의 통로 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말씀으로 목욕한 사람,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이 뭐예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리더십이 있는 회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결단성이 있으니까 모든 가족들 모여라. 주의 말씀을 첫째 들으라.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가족이 이 빌립보 지역에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가정에 근위가 있는 어머니, 근위가 있는 아버지, 가정에 근위 있는 회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맨날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가난하고 뭐 그냥 삶에 버득거리기만 있고 뭐 믿는다고 하면 열매가 없으면요, 애들이요, 손자들도 근위도 없어요. 이 사람은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뭐예요? 자주색, 대기업, 그룹, 회장, 총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외의 향기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좋은 일도 해요. 모든 가족들이 뭐예요?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말만 들으면은 그래도 손해볼 게 없다. 저분의 말을 들어야 영육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모두 다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딸들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막 뿌려봐요. 선하게. 그들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기억 혹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말로 전도하지 말고 서울대 가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막 등록금 막 몇천만 원 주고 막 애국유학 막 1억 2억 딱 주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얼마든지 그 분야에 가서 공부해라. 미리 투자하는 거 자기 회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혼식 가요 막 한 사람한테 수십억을 들이고 투자해. 그 사람이 그 와도 충성 안 하겠습니까? 그냥 따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위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근위가 있는 그룹의 회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분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회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님이 이제 그 신라님하고 뭐 팀이 도대체 그 선교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있는데 첫째 청을 해요.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거절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믿는 자로 여기거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유숙을 좀 하십시오. 바울님. 사정 이거 뭐냐?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밥 한 끼 먹고 가세요. 그냥 감사해요. 뭐 돈 100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강력한 햇살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강력하게 초대해서 자기 집을 뭐예요? 선교센터로 세우가는 이 영육에 빛나는 아름다운 이 그룹의 여성 총수, 여성 사업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냐 이 말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냐 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런 조심의 마음이 있지만은 잘 되게 되면 자꾸 비교해가지고 욕심만 내고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뭐 지역에 보면은 뭐 식당을 해서 성공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 주일날도 그냥 문을 열어. 저는요 정말로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뭐 문 열고 일하는 거 막 돌 던지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사업이 잘 됐으면은 뭐 성서주일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 식당을 위해서라도 주일을 쉰다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딱 붙여놓고 옆집으로 좀 가라고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없느냐 이거야. 그런데 1년 365일 풀가동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게 진정한 사업이냐 이 말이야. 이러니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거지. 이 루디아님 보시라. 받은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공경하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주의 종이 보이는 거야. 굶주리고 일하는 저들이 필요한 거야. 잘집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봐요.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범성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야. 그리고 다시 뭐예요? 이들은 사업단이고 바울 선교단을 이들과 미팅이 되게 해서 이들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이 바울 선교단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여호와님 이례적인 사업, 여호와님 이례적인 비즈니스가 되도록 거예요. 그분이 뒤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흥황되고 잘되고 사업이 잘 돼서 거기에 끝나지 말고 그 사업이 뭐예요? 바울 선교단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된 거 아니에요? 아무 그 교회 거기서 그들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소비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루디아님이 육신의 물질의 복을 넘어서 영적으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지. 사도 바울님이 자기 집에 와서 살게 됐으니 선교센터가 됐으니 그들을 이루하는 자가 되었으니 진정한 사업이 루디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루비가 됐잖아. 루비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이런 복을 되도록 해. 여호와 나의 잘되고 모든 일들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여호와님 이래로 준비됐다 하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하십시오. 여기다가 십자가를 넣으십시오. 밀어내지 마시고 여기서 더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 곱하기를 나누지 말고 더하기 곱하기를 하면 뭐예요? 이것이 더 세계적인 그룹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유럽의 첫 사업가로서 빌립보 유럽 지역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설립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독교 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업 안에 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주식회사고 뭐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여사장님도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하면은 꿈을 가지세요. 주여 내 일생에 다른 건 몰라도 교회 하나는 건축하리라.
아니면 교회 3개, 6개, 10개를 세우는 영적인 종이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300개, 600개, 1000개를 세우는 꿈을 가지리라. 이루고 사업에 종사하고 나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과 이 여인이 만났을 때 그 선교적 대총수, 총사령관, 다음에 사업적인 총수와 같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열었어요. 영을 확 열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걸 열어줬다 그랬어요. 자기가 열려고 노력한 건 한계가 있는데 그분이 은혜를 주려고 확 열어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자신과 딸들에게도 이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열리는 역사가, 영적인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서 은혜를 받았고, 다음에 자기 교회가 자기 그 센터가 되고 교회가 세우는 대로 열림을 받았으며, 뒤에 더 기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사업에 더 큰 사업의 에바다 축복의 역사로 흥황되도록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루디아 같은 이런 위대한 딸들, 이런 이 사업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주기를 원하라고 했든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시대에 루디아님 같은 위대한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주길 바랍니다. 영육에 열려주길 바랍니다. 다 열어주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시고자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비전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상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하며 부러지져라. 힘내하며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콕콕 찍어서 세운 사업가다. 그 당시 다른 사업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루디아님보다 더 많은 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를 시켜서 다른 남자 사업가들도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여성 경쟁 사업가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루디아야 너야 콕콕 찍어서 영육의 사업가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역사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을 그러니까 그냥 딸들이 그냥 히히호호 웃고 그냥 작은 거에 만족하고 그냥
뭐 인터넷만 하고 그저 그 여행만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제대로 좀 우리가 열린 자가 되면요, 뭔가 어깨가 좀 핀 사람이 되면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종이 되게 달라고.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딸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성 그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이여, 가스펠 비즈니스맨이 나와야 됩니다. 가스펠 비즈니스 걸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므로 말미암아서 신명기 1장 11절이 이루어지는 기업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대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회장이 대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기독교 회장들이 일어나다가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